귀한 찬송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특별히 기쁘게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계시는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2장 11절 12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장 11절 12절 말씀 봉독할 때에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뉘어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아멘. 샬롬. 샬롬.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지어본 표정 중에서 최고로 밝은 표정을 지으시고 옆 사람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표정부터 지으세요. 평화의 왕이 오셨습니다. 조선시대에 기록한 외규장각 의궤라는 것이 있습니다. 외규장각 의궤, 왕실에서 거행된 여러 가지 행사들을 처음부터 끝까지 아주 구체적으로 소상하게 기록을 해서 그 당시에 왕실에서 어떤 행사가 있으면 어떻게 준비했나 이런 것들을 알게 하는 그런 문서예요. 그 의궤의 내용 중에서 왕자가 태어날 때 어떻게 했는가 이런 기록이 남아 있어요. 왕비인 중전마마가 출산을 할 때가 되면 궁정 안의 사람들은 다 자세를 바르게 하고 정중하게 걸어 다녀야 돼요. 국내 여기저기에서도 아기 맞을 준비를 합니다. 많은 궁중의 기관들이 아주 분주해지죠. 누가 유모를 할 것인가, 누가 보모를 할 것인가 이것을 선정을 합니다. 내 의원은 중전마마를 비롯한 왕자의 건강을 위해서 보약을 준비합니다. 산모인 중전은 되도록이면 나쁜 것들을 멀리하죠. 낮에는 악사들이 연주하는 아름다운 음악을 듣고 저녁이면 궁녀들이 들려주는 좋은 이야기, 좋은 글귀들을 들으면서 몸과 마음을 편안하게 이렇게 하면서 아기를 만날 준비를 합니다. 드디어 왕자가 태어나면 궁에는 커다란 잔치가 벌어져요. 막 태어난 왕자, 그 왕자의 스승을 누가 할 것인가? 이것을 수구이하는 학자들의 모임도 있어요. 그리고 백성들과 그 기쁨을 다 같이 나누기 위해서 가벼운 죄를 범한 사람들은 다 용서를 해주고 심지어는 세금도 줄여주는 그런 일이 벌어집니다. 태어난 왕자가 장차 백성들을 잘 다스리는 왕이 되게 해주십시오 하고 기도하는 백성들도 있었어요. 왕자가 태어나는 것은 왕의 가족, 왕실뿐만 아니라 국가적으로 큰 경사고 아주 큰 일입니다. 이런 조선시대의 왕자가 태어나는 것과는 아주 대조적으로 오늘 정반대의 모습으로 태어나는 한 왕이 있었어요. 그분이 누구세요? 우리 예수님. 그가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리고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예수님에 대한 천사들의 말이에요. 그가 영원히 왕으로 있을 거다. 그의 나라가 무궁할 거야. 그러나 오늘 누가는 그 예수님의 탄생 기사를 기록하면서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강보로 쌓여 구유에 뉘어 있는 아기. 강보는 포대기, 천. 구유는
말이 먹는 먹이를 담는 말 밥통입니다. 왕이신 예수님이 태어나면서 짐승의 말 밥통에 뉘어졌어요. 예수님이 태어나실 때 왕이 있었어요. 로마의 황제 아구스도. 기원 전 27년부터 기원 후 14년까지 무려 41년 동안 로마를 통치하면서 로마에서 최초로 황제 이렇게 불리는 사람이 아구스도예요. 로마 제국에 많은 왕들이 있었지만 제일 손꼽히는 왕이라고 할 수 있고, 왜 그랬냐? 로마 안에서 일어나는 모든 내란들을 다 종식시키고 바깥으로 영토를 많이 확장해서 그랬어요. 그래서 팍스 로마 이런 말 들어봤어요? 로마의 평화. 군사력과 힘으로 온 세계에 평화를 세운 황제 아구스도. 그때는 그 아구스도 황제를 왕이라고 안 불렀어요. 주인, 영어로는 로드. 신처럼 떠받들었어요. 힘과 무력을 통해서 이룩한 평화였습니다. 아구스도가 더 많은 세금을 걷기 위해서 로마 본토뿐만 아니라 로마의 다스림을 받는 모든 식민지 백성들은 다 인구 조사를 해라 명령을 했습니다. 이 인구 조사에서 예외가 될 사람은 아무도 없었어요. 당시 팔레스틴 땅은 로마의 식민지였습니다. 나사렛에 살던 요셉도 고향 베들레헴으로 가서 호적 정리를 해야 돼요. 요셉이 살던 나사렛에서 베들레헴까지는 약 120km. 자동차로 시속 100km로 고속도로로 쫙 1시간 달리고도 채 못 가는 거리가, 여기서 반둥까지가 150km예요. 그 거리 한 80% 정도 가는 그 거리래요. 당시로서는 결코 쉽지 않은 그런 아주 먼 여행길이었는데 만삭의 아내를 데리고 갔어요. 아구스도 왕의 명령을 거역할 수 없었기 때문이에요. 구약의 미가 선지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에 영원에 있느니라.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 아니 온 인류를 다스릴 메시아가 베들레헴에서 태어날 것이라고 예고했습니다. 요셉은 세상의 황제 아구스도의 명령을 따라서 아내를 데리고 먼 길을 떠났지만 사실 이 여행은 하나님이 이 땅에 메시아를 보내시기 위한 메시아 프로젝트,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가게 하신 그런 여행이었어요. 그런데 베들레헴은 왕을 맞을 준비가 전혀 되어 있지 않았어요. 찬송가 120장, 당시 베들레헴이 어땠는지 이렇게 노래를 하죠. 오 베들레헴 작은 골, 너 잠들었느냐. 별들만 높이 빛나고 잠잠히 있으니 너 어찌 모르냐. 왜 모르고 있어? 왜 모르고 있어? 베들레헴은 새 왕이 태어날 준비가 전혀 되어 있지 않았어요.
요셉과 마리아가 머물 방조차 준비되어 있지 않아서 할 수 없이 마구간에서 자리를 잡았어요. 소나 말 같은 짐승들이 거처할 곳에 자리를 잡았어요. 인도네시아의 시골에 가끔 선교 여행을 가거든요. 저는 20번도 더 갔습니다. 가면은 갑자기 숙소가 달라져요. 얼마나 열악한 환경들인지 몰라요. 그래서 어떤 교인들은 저 이번에 선교여행 가겠습니다 그러고 신청하면서 제일 먼저 묻는 질문이 뭔지 아세요? 잠자리 좀 괜찮아요? 정말 불편해요. 근데 불편하기는 해도 저는 지금까지 마구간에서 잔 적은 없어요. 왜냐하면 그 선교지에서 우리를 맞는 분들이 자카르타에서 선교팀이 온대 그러면서 아주 그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정성껏 잠자리를 준비해줘서 마구간에서 잔 적은 없어요. 아무리 좋지 않아도. 그런데 왕이 태어나셨는데 마구간에서 거처를 잡았습니다. 너무나 아무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고, 그날 밤 마리아가 그곳에서 해산을 해서 강보는 어려운 말인데 요즘으로 하면 천한 말인가요? 천떼기? 천으로 둘둘 말아서 구유에 뉘었어요. 이게 왕이 태어나신 밤이에요. 베들레헴은 그 밤이 너무나 초라하고 너무나 무지한 그런 순간이었습니다. 선생님이 아이들에게 질문을 했어요. 기러기 수십 마리가 떼를 지어서 쫙 날아가다가 갑자기 수직으로 딱 떨어져서 땅에서 다 죽었어. 이게 무슨 현상인지 아는 사람? 여기 이게 무슨 현상인지 아시는 분 있으세요? 이게 무슨 현상인지 아는 사람? 학생들이 막 궁리를 합니다. 그게 무슨 현상이더라? 무슨 현상이더라? 근데 맹구가 선생님! 이 맹구는 항상 엉뚱한 대답과 행동으로 선생님을 당황하게 사람들을 막 웃기는 사람이거든요. 선생님! 맹구! 그래. 이게 무슨 현상이냐? 그거요. 극히 보기 드문 현상입니다. 예수님이 오시던 날은 왕을 만난다고 하기에는 극히 보기 드문, 있을 수 없는 그런 날이었어요. 예수님은 아무도 모르게 그렇게 이 땅에 왕으로 오셨습니다. 그로부터 2000년이 지났어요. 2000년이 지난 오늘 우리 참빛교회가 그 왕이 태어나신 것을 기념하면서 왕이 오셨다, 왕이 오셨어 하면서 기쁨으로 그 왕의 오심을 축하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나이가 들면서 목사님은 올해 66세예요. 나이가 들다 보니까 자꾸 옛날 생각이 많이 나요. 특히 32년 전에 그리고 42년 전에 돌아가신 제 부모님 생각이 문득 나곤 합니다. 만일 42년 전에 돌아가서 그때 내 엄마가 살아계실 때 그때로 돌아가면 내가 무엇을 할까? 우리 엄마 업어드려야지. 저희 어머니는 아프셔서 오랫동안 누워 계셨는데 제가 단 한순간도 그 아파서 누워 계신 어머니를 따뜻하게 해드린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미처 기억은 못하지만 제가 어렸을 때 저희 어머니가 저를 무수히 업어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42년 전 그때로 돌아가면 우리 어머니 한번 업어드리고 싶어요. 32년 전으로 돌아가서 우리 아버지를 만나면 잘 양념된 불고기하고 냉면을 한 그릇 사드리고 싶어요. 저희 아버님은 평양 분이시거든요. 냉면을 얼마나 좋아하셨는지 몰라요. 자식들 교육시킨다고 평생에 그 좋아하시는 냉면 한번 밖에서 사드시는 걸 본 적이 없어요. 32년 전으로 돌아가면 아버지 저랑 같이 가서 냉면 드세요. 가서 불고기 맛있는 거 조금 드리고 그리고 냉면 시켜서 평양냉면 시켜서 마주 앉아서 먹으면서 환하게 웃으시는 그 아버지의 얼굴을 보고 싶어요. 여러분, 만일 저와 여러분이 시간, 공간을 뛰어넘어서 예수님이 탄생하신 그날 거기에 있었다면 어떻게 해야 해요? 만일 우리가 타임머신 타고 예수님이 태어난 그날 그 자리에 우리가 있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2024년 참빛교회 12월 25일 성탄 축하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는 예수님이 탄생하셨던 그날을 우리가 다시 한번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날이 어떤 날이었는가 다시 만들어가는 거예요. 아무도 모른 채 마구간에 홀로 누워있는 홀대받는 왕이 아니라 조선시대 궁궐 전체가, 아니 온 나라 전체가 왕의 나심을 준비하고 축하하는 것처럼 그렇게 예수님의 나심,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새롭게 기록을 쓰는 거예요. 기뻐하면서, 노래하면서, 춤추면서, 웃으면서, 박수치면서, 환호를 하면서 왕이 나셨다, 우리에게 왕이 나셨다. 하긴 예수님이 태어나시던 그날 베들레헴은 조용했지요. 세상은 쿨쿨 잠들어 있었지만 하늘에서는 대축제가 벌어졌어요. 허다한 천군 천사들이 함께 노래를 부르면서 축하를 했어요.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에게 평화로다.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큰 기쁨의 좋은 소식. 맞아요. 예수님이 태어나신 날은 그 무엇보다도, 그 누구의 탄생보다도 더 기뻐해야 되는 아주 좋은 날이에요. 힘으로 세워진 박스로마, 그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세워진 평화의 나라가 시작되었기 때문이에요. 누가가 복음서를 통해서 전해주는 예수님의 생일은 참으로 쓸쓸하고 초라한 조용한 그런 밤이었지만 예수님으로 인해서 구원받은 우리가 모인 오늘 예수님의 생일은 기쁨과 환호와 웃음이 가득한 그런 날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마음껏 기뻐하고 서로 축하하고, 더 이상 강보에 쌓여 누워있는 아기가 아니라 할렐루야, 호산나,
하고 대환호를 받으시는 그런 예수님이 되게 합시다. 여러 가지 축하 행사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어린아이들부터 어른들까지 수준이나 세련됨, 오늘 축하 행사를 두고 그런 것들을 따지려고 하면 그건 굉장히 미련한 사람이에요. 뭐 시시하게 이렇게 준비했어? 이렇게 팔짱 끼고 앉아가지고 판단하고 수준이 뭐 이래, 이런 사람이라면 아니 옵시다. 오늘은 그런 날이 아니에요. 어린아이와 같이 즐거운 마음, 왕의 탄생을 기뻐하고 축하하는 마음, 그거 하나면 충분합니다. 구경하고 판단하는, 비평하는 구경꾼이나 비평가가 아니라 순서 하나하나의 기쁨과 즐거움으로 참여해서 이 땅에 오시면서 홀대당하셨던 그 예수님을 크게 기쁘시게 해드리는 그런 날이면 좋겠습니다. 왕이 오셨습니다. 기쁨이 가득한 밝은 얼굴로 서로 나누는 축복의 인사, 그것 하나만으로도 오신 주님을 맞이하기에 충분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평화의 왕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주님의 오심을 기뻐합니다. 주님으로 인해 우리가 구원을 얻고 영원한 생명을 누림을 감사하오며 기쁨으로 주님의 오심을 마음껏 환영하고 축하하오니 주님, 우리의 이 기쁨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우리로부터 왕으로 대접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왕이 되어 주시옵소서. 천조하게 둘둘 쌓인 채 구위에 누워 계신 주님이 아니라 가장 높은 자리에서 최고의 높임을 받으시는 우리의 참 왕이 되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